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한 부분마다 특별한 이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도 2절에 보니까 양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즉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다.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7절에 가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또 11절에 가보면은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표현들이 쭉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저 들어가 보면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10장에 와서 양의 목자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9장에 나타나는 9장 1절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계속된 변론 그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게 맞다는 거지. 자기 입으로 저래 죽는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눈을 뜨게 소경에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귀신 들린다 아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과 연결되어진 것으로 이제 중간에 이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두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다. 그 다음에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내가 양들 위해서 목숨 버린다 하는 이런 긴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하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짐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는다 하는 사건이 나오니까 바로 귀신 들렸다 하고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느냐 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전체 부분에서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또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런 네 가지의 내용에 대한 하나로서 양의 목자다 하는 이 표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한번 좀 정리를,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아마 지금 양의 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 이런 그 내용으로 이제 한번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냐, 각각이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생각을 하고 듣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이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는 게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하고, 일반 참 종교락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전 인류에 걸쳐 있는 이 종교적인 분포에 따라서 종교를 이제 내세우고, 종교라는 이 구분에서 하나에 분류되어지는 사람들의 행동하는 거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거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따르는 거, 나타내는 거, 실제로 삶 자체에 모든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이렇게 믿는 삶이로서, 종교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런 형태로 사는 것으로서 하나의 삶의 모양이 종교적으로 분류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응?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사는 거고,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나타내려는 거지, 내 삶이 그로 말미암아 바뀌었다, 이런 삶의 형태를 통해서 어떤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돼요.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뭐냐 이거야. 삶이 달라지고, 내 모든 패턴들이 모든 것에서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닌 거고, 교회 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 민족을 이끌었다. 우리 민족이 참 어려울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들이 결국에는 나라를 구원하는데 살렸다. 힘이 되었다. 이런 것이 우리 교회 내부의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걸 자꾸 말을 하면서 기독교 하는 이런 세력을 만드는 것 자체를 우리는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넘어온 사실이 그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한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야 되고, 나는 내 시대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낼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나타낼 건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방편은 도대체 무엇으로 통해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따르는 하는, 따른다. 근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목자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양의 목자. 양의 목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갈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그 모델을 보여주고, 어떤 형상을 보여주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다 하는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얼마나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겠는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요, 우리가 말을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양의 목자다 해서 우리가요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다른 말을 해서 아니야말로 뭐 예수님이 아니야말로 내가 태양이다 캔들, 그게 어디 잘못된 말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했다면은 그게 다 예수님이 태양이다 했다. 그러면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간이 하나님의, 요즘 오늘 본문을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에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에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골라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지. 예?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니야말로 직접 말씀하셨으면 내가 발에 차이는 돌멩이다. 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돌멩이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어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인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분에 우리는 자꾸 연구를 해야 되고, 자꾸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양의 목자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양의 목자라 하면요, 전혀 몰라요. 양이 뭐며 목자가 뭔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양을 안 볼 수도 있고, 한 번도 목자란 말을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읽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목자가 뭔지, 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참 이렇게 덩치가 큰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뭘 먹는지, 발이 뭐 4개는 달려있을 건데 이게 뭐 발 모양이 어떻는지, 이런 거라서요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인가 언젠가 하면 염소 키우는 집에, 염소 키우는 집에 이게 양이다 하는 말 한번 들었어요. 그거 한번 보고는, 그림으로 보고 지금 뭐 인터넷 텔레비전 보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다 하면 양의 목자인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는 말씀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열어볼 때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라 하는 말씀을 할 때에는
이걸 듣는 상대는 굉장히 친근하게 듣는 내용이죠. 굉장히 친근하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녹혀있고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알기 쉽고 너무너무 쉬운 말로 그리고 친근감이 쫙 따는 이런 어떤 한 식구 같은 바로 가까이 있는 이웃 같은 이런 표현으로서 양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양과 더불어서 그 목자의 생활 자체가 자기의 삶이 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쫙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요한의 시대만 하더라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의 시대만 하더라도 양의 목자는 어설픈 표현입니다. 어설픈 표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양이 목자라 했느냐?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로마 사회는 전쟁 사회예요. 전쟁 사회. 전쟁 사회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나는 양의 목자다 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쳤다 하는 것에 연결되어지는 지난번에도 같은 구장에서도 소경을 낫게 할 때 벌써부터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 좋은 반항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또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소경으로 된 사람 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쳤다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된 배경도 로마 사회에 적합한 언어를 지금 전도하는 데에서 필요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지금 정리를 그 대화 내용에서 하나에 쭉 흘러가는데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란 말씀을 지금 이것을 내놓은 것을 표현한 것을 지금 이게 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 안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나온다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어떤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기록한 거지만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 표현이 굉장하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나타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 읽는 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양도 모르고 목자도 모르는 시대 로마 시대는 양도 알고 목자는 알지만은 이 의미 자체가 이게 묘하다 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양을 알고 목자를 아는 그 시대에까지 가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의미를 우리는 찾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게 되었지라는 것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볼 때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자세, 내 자세에 대한 필요가 한 거예요. 일단은 양의 목자를 안 하더라도 다른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최하로 인간에서의 최상, 하나님으로서의 최하의 작은 표현을 통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고리를 만드는 어떤 표현으로서 양의 목자라고 했다는 거지. 양의 목자.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는 따르는 자의 어떤 하나의 앞선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따라야 된다. 예수님은 따라야 된다 하는 거지. 예수님은 따르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이런 예수님 있어. 글을 읽는다든지 이런 예수님 있어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서 뭐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 하고 뭐 참 찬송만 하고 막 이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란 말이죠. 따르는 거. 여기에 등장하는 이 그런 표현들을 볼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따르는 그 모습에서 양의 목자라는 말씀을 한 거로 보면은 여기에 문지기라든지 또 이게 타인의 음성을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에서는 그 따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도망의 형태라. 응? 도망이에요. 예수님을 안 따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절박한. 응? 요 관계를 우려야 돼요. 양의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 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표현은 알고 보면은 양이 그냥 편안해서 그냥 솔솔솔솔 가면 되고 안 가면 가도 되고 안 가면 돼도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절박하게 도망을 해서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도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무서운 것이 지금 따라오는데 이 양들은 그 무서움을 피하면서도 앞에 목자가 있으니까 그냥 절절절절 따라가는 졸졸졸졸 따라가는 자체에서 무서움을 따라오는 자기를 쫓아오는 쫓아오는 자를 그에서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따르는 것에서 그냥 오로지 그만에 따라가면서 아이고 지금 오는가 안 오는가 모르겠다 뒤쫓아보고 안절부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따르는 것 자체에서 어떤 삶 자체에 방향이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어느 게 내 사는 것은 옳은 것 하고 그거다 딱 정하고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우리의 삶하고 관계되어진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내진다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은 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형태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내용을 지금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 속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알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성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실체, 예수님은 따르라 하고 인간의 말을 하셨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냐? 인간과의 관계.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로서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좀 양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존재케 되어지는 양. 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존재되어지느냐 할 때의 그 존재는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존재케 하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별, 다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다 따르는 양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안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지. 안 따르는 양이 있다는 거지. 응? 양으로서는 다 따르지만은 어찌 보면은 양이 아닌 분류로서 불려지는 인간의 모습들, 다 따라오도록 섭리한데 불구하고 끝까지 안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 안 따라오는 자들이. 그건 뭐 양이라고는 부르는지 어떨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그 인간의 그 깊은 데 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로마서 1장 28절의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여전히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예수님은 폈대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폈대라.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양이라고 불려지는 그 무리 속에서는 아마 들어가지는 않겠죠. 자기 양,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이런 구조가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나타날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 모든 인간이 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이 음성을, 자기 음성을, 부른다 할 때에, 이 부르는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자들이 듣게 되어지는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먼저 양되어지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내야 될 표시인 거예요, 표시. 예수님이 이름을 부른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르는 건 부르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먼저 나왔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바로 전도자들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출입하는 성도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행위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인. 어렵게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되는 거예요. 정인.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 삼는. 이 어려운 거로 따지면 이러는데 그 구도가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 항상 이 구도가 이런 구도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 성경 속에서 곳곳에 배어 있도록 성경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하는 사람은 이 전체를 다 내용을 알고 기록했거나 모르고 기록했거나 어떤 간에 알고 기록한 사람은 드물 거예요. 단지 어떤 사건 속에서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성경이 되어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태 전에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 속에 성령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조합되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표현되어지도록 나타나도록 그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성경에는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대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든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5장 39절인가 그건 나오죠. 이 내용들이 곳곳에 있고
그 전체를 쫙 깨서 나오는 그 통 자체,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눈에 보이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양의 목자로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형상화되어진 예수님. 그쪽에서 예수님만 계시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공존되어 있는 그 환경을, 예수님이 양의 목자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는요, 존재케 하신,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계속 우리를 창조하여 가고 계시면서, 계속 계시면서 양의 목자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따르는 자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 음성은 바로 인간의 음성이다. 인간의 음성.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존에 있는 이 성경 자체로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까 성경은 이 정도에서 끝을 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걸 통해서요,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심령의 씀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 성경 전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꼽아주는 거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 사역 자체를 우리에게는 전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그래서 성경이 되도록, 우리 자체가 성경이 되도록,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자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 되어지도록 그 속에 한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탁 꼽히면서 결국에는 도구로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 구도의 섭리가 성령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지도록 되어지는 것이 세대. 나는 죽고 말지만 또 다음 세대에서 또 이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어쨌든 거기에서 내가 중요한 자세,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자세는요 정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도 못. 내가 입을 안 열면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심이 끊긴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끊긴다는 거예요. 내 대해서 끊기는 거예요. 그건 다른 역사를 통해서 되어질 일이 있겠지만은, 흐름이 되겠지만, 내가 가야 되고 내가 맡아야 될 그 수많은 사역이, 그 수많은 인간들이 시간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내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내한테 맡겨진 수많은 그 물줄기들이 그들을 실족해 하는 일에 내가 들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알게 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처음에는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내한테 너무 짐이다, 이렇게 되어질지 모르지만요, 그러한 게 감당할 정도로 우리로 성령님께서요 입을 열게 하고 이러한 섭리는 우리가 절대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절대 그 힘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감동되어지면서 나로 하여금 동기유발을 시킵니다. 동기유발을.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아니다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될 수, 이제는 때가 되었는데 때가 되지 않을 동안은 하나님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발버둥을 치고
이 일은 내가 나를 통해서 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생긴다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 생긴다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하고 그 가지는 시간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차이는, 그 기간 자체는 몰라요. 근데 언제부터 생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이 생길 수 있다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그걸. 응?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야. 오늘 양의 문이라 하는, 양의 목자라 하는 부분에 너무 좀 많이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말씀 자체에 이런 말씀, 양의 목자라 하는 이 말씀을 한 의도, 그에서, 어떤,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고, 또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중에서, 표현되어지는, 표상,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표현.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내 자세, 이 전도자라고 한 이 자세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서의 이 분명한 위치가 있는, 양이 예수님이 부른다 하면 그 음성을 전달하는 하나의 전달 매체로서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또 다른 한 위가 필요하다면 바로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 시편, 사편이 바로 그런 문제에서 보는 거예요. 시편 1편, 2편, 3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 사편은 바로, 전도자. 의의 제사라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보려는 거고. 그럼 오전에는 바로 이 전도자가 필요한, 시편 5편에는 바로 전도자가 필요한 이 사항이 뭐냐? 이 원수가 있다네. 원수를, 정체를 표현하는, 거짓말하는 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보는데, 하여튼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 숙달이 안 돼요. 이 기본에서, 기본기만 자꾸 듣고 자꾸 익히 나면요, 자꾸 듣고 자꾸 언어를 갖고 자꾸 이래 반복해서 해나면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절대 부담 안 되고, 너무너무 이 환경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인식을 하고 표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도라고 하는 자리,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리인 줄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에 참 전도자 되어지는 일에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가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오직 전도한 일에 모든 것을 다 모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 세계를 향해서 쓰임받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합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주여!